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 중에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족보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로 내려오는 이름도 있고, 누가복음처럼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내려온 복음이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처럼 다윗의 아들 나단에게서 내려온 이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름들이 틀려요. 틀림으로 우리가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아주 우리에게 신령한 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여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이름들이 유대인의 기록 방식 14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 왕조가 있는데 다윗을 낳으니라 아니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함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또 틀려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기록된 이름들이 있지만은, 누가복음은요, 상황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의 부친 요셉의 또 부친을 헬리라고 해서 쭉 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린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 그런 말 있잖아요. 족보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다고. 이 사람은요 족보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족보가 없어요. 짐승이 족보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이상은 탁 해서 원숭이다 이러면요, 이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족보 하향식으로 되면서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리스도가 나시는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사람의 창조가 이름이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예수가 나이까지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가인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마의 계보가 아닙니다. 야바에서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부터 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방식은 이 하향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야. 상향식 족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이는 족보를 만든 분이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족보의 이름들을 밝혀 주심으로써 결국 족보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냐.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의 책이 뭐냐. 그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는 내 이름이 없어요.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뭐냐. 그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좀 읽기에 좀 지루하게 읽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헬리의 이상은 마따시요, 마따스의 위에는 레위요. 그래가지고 31절 가면요, 거인은 멜레아요, 거인은 맨나요, 거인은 마따디아요, 거인은 나단이요, 거인은 다윗이요 됐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식으로 하면요, 거인은 솔로몬이요, 거인은 다윗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거인은 나단이요, 거인은 다윗이요, 거인이 이세 하면서 또 마태복음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요 또 아브라함의 그 위는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브라함 그 위는 데라요, 데라의 위에는 나홀이요,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에노스요, 그 위선 셋이요, 그 위선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요 누가 계시냐?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식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는요, 자연과학이라는 건데, 자연과학 위에는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문학. 인문학보다도 높은 게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보다 높은 게요,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신학보다 높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의 구조에는 성경이요, 철학보다 높은 것이 신학이고, 신학보다 높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성경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냐?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지식이나 지혜나 하나님께로 난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짐승으로부터 오면요, 족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아무리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해도요, 철학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철학에서 답을 얻으면 신학을 해야 돼요. 신학을. 신학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저기 삼성동에 가면요, 거기 별마당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와,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책보다도요, 그 위에 있는 책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안 꽂혀 있더라고. 야,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안 꽂혀 있어요. 박원순이 책도 있고요. 예. 저녁에 또 돌대가리 좀 누굽니까? 김용욱 책도 있어. 그런데 성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려고 그 도서관에 가면 앉으면 항상 성경책을 펴놓은, 성경책을 펴놓은, 그 많은 책을 보는 사람, 성경책 펴놓은 사람 네 밖에 없어. 근데 외국인이 가다 신기해요. This is 바이블. 바이블. God bless you. 예, 한마디 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 이상 이제 말 안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영어하면 안 돼. 들통나니까. 거기까지만 딱 영어하면 되는 거예요. Thank you, God bless you, bye bye, goodbye. 그러면은, 역시 기독교인이 뭔가 다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더라.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냐? 30세입니다. 30세. 다윗이 몇 세의 왕이 됩니까? 30세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몇 세입니까? 30세입니다. 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근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다윗의 아들, 다윗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니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라. 그럼 성경이 틀렸나? 왜 이름이 다르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위가 야곱이라 되어 있어요. 야곱. 근데 여기는 헬리예요. 헬리. 왜 이름이 다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계보입니다. 요셉의 위에는 야곱이요. 야곱의 위에는 또 이렇게 마따니요. 이게 됩니까? 또 여기인데, 근데 누가 보면은 헬리가 되죠. 그 헬리가 누구냐? 이게 헬리가. 헬리는 마리아의 부친입니다. 마리아의 부친.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향식으로 하면서 요셉까지 내려옵니다. 요셉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출발해 내려오면서 마리아까지 내려오는 거야. 마리아까지 내려오는데, 이 마리아의 부친 이름이 헬리. 요셉의 이상은 헬리예요. 그럼 헬리는 뭐냐? 헬리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서 요셉이 대릴 사이로 들어가면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헬리 양자가 되면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로 해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니까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단.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인 거예요. 나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는요 다윗의 아들 나단을 낳고 되는 거예요. 나단을. 그럼 나단이 누구냐 이게 나단도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도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족보를 봐야 되는 거야. 족보를.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역대상에 있어요. 역대상 3장 5절 펴보세요. 자, 역대상 1장. 역대상은요, 역대상도 참 읽기 쉬운 책이 아니죠.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놓으니까, 이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요, 수많은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나타내는 그걸요, 이 역대상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대상이요, 상당히 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무엘하고 틀려요. 사무엘하도 다윗 이야기고, 역대상도 다윗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가. 그것을 사무엘 이야기인데, 역대상은 그걸 빼버려요. 빼버리고 다윗의 치적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윗이 나이까지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족보를. 네.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조금 전에 말하신 말씀인가? 자, 역대상 3장 5절을 펴보세요. 자,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누구냐면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지금 몇 명을 되어 있습니까? 4명. 죽은 아들까지 치면은 5명이에요. 다윗과 간음하여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거두고 가셨어요. 거두고 가시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4명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 때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그 형제들 중에 기록된 책이 바로 야고보스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스입니다. 그 유다스가 있어요. 예수의 형제 유다가 유다스를 찍었어요. 이런 것처럼 밧수아라는 밧세바에게 4명의 아들인데, 한 명은 시므이, 또 한 명은 소박, 또 한 명은 나단과 솔로몬이니 이렇게 됩니다. 왕위로 이어지는 건 솔로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왕조 중심입니다. 왕조 중심.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이렇게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밧세바의 아들 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나단의 그 이상은 다윗이요 이렇게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래서 다윗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마태라는 유대인의 중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이제는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이방 의사입니다. 이방 의사. 이방 의사인데 의사가 되게 꼼꼼하지요. 이 의사는요,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암기력이. 예. 의대 가려면요, 이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방사선가 나왔는데 신체 해보는데 얼마나 신체에 달라요. 그때는 아니요. 지금 외우면 잘 외우겠지 그때. 이상하게 지금이 머리가 더 좋아졌어 있잖아. 아니 그때는 왜 그렇게 암기가 안 되니? 수학도 이해도 안 되고 국어도 이해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물리가 어렵고 생물도 어렵고 제가 생물 20점 만점에 3점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암기가 잘 되는지. 아니 아담은 930세, 셋은요, 또 912세, 또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요 910세. 아니 왜 이렇게 암기가 잘 돼? 그때는 왜 암기가 안 되는지요? 이 아이큐도 믿음에 달려있구나. 누가 보면요, 의사라서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해가지고요,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라서 동계산만 잘하지요. 이게 잘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요, 이 족보를 이렇게 쭉쭉쭉 하는 거는, 그 이상은 누가, 그 이상은 누가, 그 이상은 쭉 올라, 아담 그 이상, 하나님이네. 이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게 되는 거. 누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찾아보는 거야, 족보를. 다 찾아보고, 바세바의 아들 나단이 있네. 여기서부터 틀려지는구나. 마태복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너보암을 낳고 이러는데 이 위로 상향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니까 나단부터 딱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봄으로써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도 기록된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황금빛같이 빛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요셉까지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나단을 쭉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마리아를 대해서 마리아 모친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헬리를 넣은 거예요. 헬리. 그래서 그 헬리를 넣어가지고 요셉의 이상은 장인어른 이름을 넣어가지고 헬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향식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은 위로 쭉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 있어요. 성령 강림, 하나님의 강림,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 올라가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세, 높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이름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름이 다른 건 크게 두 가지. 요셉의 계보, 그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 이것을 상향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특징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내려온 하향식으로 내려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자 이름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자 이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나사렛 처녀 마리아라. 그런데요, 자, 마리아는 또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처녀가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남편이 있죠. 유다의 아들 남편이고,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기생이면 뻔하지 않습니까? 처녀 아니에요. 또 룻의 남편은 원래 암몬 남자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죠,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인데 그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고, 베들레헴에게서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도 처녀가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런데 마리아는 틀립니다. 마리아. 다만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나 이방 여자인데 마리아는 유대계 여자입니다. 유대계 여자에서 왜 유대계 여자야만 하는가? 다윗이 나단을 낳고 나단이 이렇게 교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도 왕조예요, 왕조. 그래서 쭉 내려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됐죠. 근데 마리아만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계 온 인류 역사에서 처녀에게서 낳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가 있는 것은요, 죄가 있는 자에게서, 근데 부부가 돼서 낳았는데 생리적으로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것은 원죄를 가지고 낳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다 시험을 받는 자로되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하심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요. 창세기에는요, 중요한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입니다. 이분, 이 세 사람은 다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고, 노아는 재창조의 최초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최초의 사람인데, 이 족보로 봐도
이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 세 사람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 두 번째는 노아의 계보입니다. 노아의 계보.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역대상에 가르쳐 준다. 자,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자, 역대상 1장을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날,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조상들이라. 우리 조상이 여기 이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인데, 자, 아담, 이 창세기 족보 5장에 읽어보면요, 이것이 10명의 이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 되게 길어진 긴 것 같아. 이름들이 많은 것 같아. 실상 몇 명이 살려면 10명밖에 안 돼. 10명. 예. 믿음의 계보는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심플. 예. 아담 아들이 셋이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고,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이고,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이고, 마할랄렐이 야렛이고, 야렛의 아들이 에노이고, 에노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걸 아담의 계보라고 어디에 놓으냐? 창세기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담의 계보로. 이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노아의 이상은 라멕이요, 라멕의 이상은 무두셀라요, 무두셀라의 이상은 에녹이요, 에녹의 이상은 야렛이요, 야렛의 마할랄이요, 야렛의 이상은 게난이요, 게난의 이상은 에노스요, 에노스의 이상은 셋이요, 셋의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뭐냐?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이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사람이요. 사람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 5장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창세기 5장으로 갑시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라 해요. 아담의 계보. 이것은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창세기 5장을 뭡니까? 아담의 계보를 해요. 아담의 계보.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짐승으로 만들어요.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진화론은 어디서부터?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네. 이 족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오늘날 이 짭발들, 주사파들, 거짓말하고 무식한 이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문제래. 사람이 문제. 사람이 문제다 하면 뭡니까? 북한식 용어입니다. 북한식 용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이게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람을 다 짐승으로 바꿔놨어요. 짐승으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짐승,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모든 지혜와 지식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냐? 사탄한테 배우려고. 사탄한테. 와, 요번에 저는 놀란 게요. 일타 강사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 일타 강사. 알고 보니까요, 그 뒤에요, 전부 조종하는 게, 이 김일성 바르신,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종하고 있고요. 와, 학원가에 일타 강사라는 놈들이요, 학원가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마르크스 자본론, 체게바라 평전, 이런 것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에? 야, 99.9%가 좌파래, 강사들이. 일타 강사들은 뭐 200억 원에서 7천억을 번대, 1천억.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박원순이가 돈 벌어가지고 서울시장 그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가요? 민노총의 돈이 다 어디 들어갑니까? 에? 세컨드, 일타 강사 세컨드만 되어도 20억에서 30억 번대요. 와, 저는 연봉 5천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에? 진짜 우리는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논술에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노동착취, 계급투쟁, 주체적, 우리 민족, 이것들을 학원강사들이 사용하면서 애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없애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요, 이분들이 10명이 있는데 수명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담은 930세,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는 895세. 이분이 수명이 좀 짧아요. 900세 이상이 아니라 895세. 그리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 에녹은 365세에 항수하였더라 하는데 죽은 게 아니고 365세에 들림 받았습니다. 산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사고 죽던 해에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무두세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777세에 살았어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삽니다. 근데 그 역사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동서분리교회까지 1000년, 동서분리교회 중간 500년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으니 하루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으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가르침과 오래 참음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수명이 길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에는 나무의 소원같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뭐 많은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가인의 계보 필요 없습니다. 셈의 계보 아닙니다. 야벳의 계보 아닙니다. 계보가 어디냐?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고,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날 북한식 용어로 사람이 뭔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더라. 아담도 사람이고 셋도 사람이고 에노스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날 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이상 올라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상향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하향식으로 내려오면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마귀는요, 사람이라는 걸요, 희한하게 지금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부터 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